예수님. 예수님. 네, 오늘 시작하기 전에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을 택하신 마리아를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주님 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예수님. 네, 오늘 전단학교로 부탁을 하셔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장씩 다 나눠드린 거 있죠? 같이 읽고 시작을 할게요. 같이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구원받은 자에게 지은 것이 아니라 한때는 죄인이었음을 속삭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을 선택했노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수하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노라고 강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이 힘주시기를 기도하노라고 성공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음을 지인하는 것이다. 내가 진 빚을 다 갚을 수가 없노라고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혼란스러움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겸손히 하느님의 가르치심을 구하노라고 온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많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느님의 인정하심만을 믿노라고 삶의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몫의 고통을 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찾노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권위가 내게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오직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뿐이라고. 네, 이 캐롤리노는 평범한 영성가 중에 한 명인데요. 요 글은 제가 좋아하는 글이랑 따로 이렇게 보통 이제 종합교육이나 변지교육 할때 쓰곤 합니다. 근데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기도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면들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내용이라서 오늘 같이 읽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 마음이 좀 편해지죠. 부분들은 이제 혹시 이게 무선 마이크가 있나요? 이게 안 돼 있나요? 무선 마이크. 네. 괜찮아요, 무선 마이크. 네, 요런 내용에서 막 어떤 기도라는 것에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대단하고 잘나고 빛나야 되는 게 아니라 대단하고 빛나고 싶은 사람이 기도한다는 게 느껴지죠, 그렇지? 그리고 그 안에서의 기도가 가진 기도라는 도구가 가진 위대한 힘들이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도를 대한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교리서부터 교리서에서는 255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신비는 위대하다. 교회는 사도신경에서 신앙의 신비를 고백하며 성사 전례 중에 이를 거행하여 신자들의 삶의 한 아버지 영광을 위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일치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 신비를 믿고 거행하며 또한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맺는 생생하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 신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 관계가 바로 기도이다. 교리서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읽을 때마다 괜히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그치? 네, 근데 항상 핵심 부분은 짧아요. 이
생생하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자체가 기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서는. 그리고 우리한테 반대되는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교리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생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가르치는 거고, 반대로는 여러분한테 질문해 보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생생하고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어떤 관계예요? 생생하고 인격적인 아주 난감한 표현이죠. 그렇죠? 평소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두 개의 단어를 이용해서 이 관념을 잡으려고 하니까 또 안 되죠. 생생하고 살아있고 실제적인 관계. 여러분들 그 친구나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이게 생생하고 인격적인 관계인데 가족들과의 관계 늘 좋은가요? 그냥 내 배우자나 내 아이는 뭐 언제 봐도 1년 내내 사랑스럽던가요? 아니면 1년 내내 보기 싫어요? 아니요. 양쪽도 아니죠, 그죠? 생생하고 살아있다는 건 이 뜻이에요. 즉, 기도라는 것,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관계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성모의 모습처럼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이려고 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이 늘 즐거우면 정신병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람하고도요, 사람 대 사람 생생하고 인격적인 건강한 관계일 때 이 사람이 늘 보기 좋고 항상 보고 싶고 이런 분들 정신병이고요. 그런 사람은 피하세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이 그 사람의 욕구에 다 빨려들어요.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천상신비로 올라가야 되는 인생이 이 사람의 욕구에 다 휘말려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은 영혼도 말랐고 욕구에만 휩싸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냥 늘 좋은 거예요. 제정신일 수가 없어요. 생생하지도 않고 이게 죽어있는 관계고 그 관계는 인격적이지도 않고 동등하지도 않아요. 서로에 대한 배려도 주고받을 것도 없는 상태가 돼요. 그 상태에서 관계라는 게 만들어지면 종속이 만들어질 거예요. 종속이. 이 상태에서 기도가 되냐? 아니에요. 기도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건 우리가 신앙을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걸 가르치신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해요. 신자분들이 나는 이런 게 힘이 들고 그리고 저렇게 어렵고 실망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원망은 되게 좋은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복음에서 외치는 그죠? 자녀가 아버지를 원망도 못해요. 종은 못해요. 그죠? 노예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자녀는 헛것날 원망하기도 해요. 그치? 그리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에서 갖게 되면 삶이 무겁잖아요. 신체가 아프고. 그 원망과 그거 없이 기도한다는 건 매일매일 우리는 매일의 기도 안에서 생생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위선만 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내 자식이 나한테 위선을 가지고 항상 나를 대하는데 행복하시겠어요? 아니겠죠. 원망할 때 원망하고 원하는 거 있게 하고 불평할 때 불평하고 고마울 때 고마워. 이게 건강한 관계잖아요. 그렇지? 네.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건강한 걸 유지되기 위해서
캐롤 이모가 얘기하는 이 부분들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라는 게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내가 기도할 때 기뻐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뭔가 찬미해야 되고가 아니라 그 찬미와 감사를 찾아서 움직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 이 캐롤 이모의 이 사람 방식의 영성에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안정성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가령 이제 이런 촛대가 굉장히 귀하고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약하다고 하는데 이 촛대가 혹시나 떨어져서 깨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내려놔. 바닥에 아예 내려놓으면 이게 어디로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데가 없어요. 그죠? 캐롤 이모가 얘기하는 저 이야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거, 그리고 아는 척하지 말고 모르는 자임을 고백하라는 거. 예, 이 이야기는 훨씬 더 평화롭고 안정된 자리로 내려앉으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깊은 밑바닥에서 감사와 찬미의 점을 내가 내 마음의 밑바닥에서 찾아내서 하는 거지, 그냥 감사하는 척, 찬미하는 척 하지 말라고요. 기도가 아니고 위선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음에서 사실 교리서에서도 이 루카복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 기억하시죠? 세리의 기도가 이 기도예요. 캐롤 이모가 얘기하는 첫 편안함이 이거예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교리서가 얘기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돼요. 네. 안 아픈 척 안 해도 되고 안 힘든 척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어떤 기도에서 제가 지내면서 느끼는 왜 원망과 탄식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일까? 이걸 기도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치 그런 감각들, 감사와 찬미와 기쁨과 이런 것만 점점 이게 루카복음에 나왔던 바리사이의 기도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게 감사와 찬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탄식과 원망과 통증과 후회, 이게 없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아닌 거고 하나님 앞에 반쪽짜리 삶을 공헌하고 있는 거예요. 반쪽짜리를.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기도서 2630항을 보면 이런 얘기를 좀 내용 좀 긴데 짧게 보자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비탄 기도가 거의 없다. 우리가 비록 아직은 기다림 중에 있고 날마다 회개해야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교회의 청원은 희망으로 진행된다. 비탄보다 훨씬 더 깊은 데서 솟아나는 그리스도의 청원을 바오로 사도는 탄식이라고 부른다. 이 탄식은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는 모든 피조물의 탄식이기도 하며 우리의 탄식이기도 하다. 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째서 우리는 이 탄식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비탄과 탄식 좋아요. 없으면 좋겠지만 없어요. 내가 진짜 내 자신의 삶을 가지고 나서지 않으면서 주님의 제단 앞에 거룩하신 기도의 제단 앞에 가도 될까요?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 루카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성 있는 마음 안에서 편안하게 적어도 아버지 앞에서는 편안한 자리에 내려앉은 상태에서 높이 올려 앉은 상태가 아니라 내려앉은 상태에서 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 아래 내려앉는다는 게
성인들께서 얘기하시는 건 기도의 신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기도의 골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분명한 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갖게 되는 부담스러움, 뭔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남한테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고 또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어떤 부담스러움들을 벗어내고 그냥 아버지 앞에 나설 수 있는 그 평화로움, 그 단단한, 근데 거기 그 자리는 부끄러운 그대로, 모자란 그대로, 욕심 나는 그대로, 비탄과 탄식이 엉켜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앉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 이야기가 기도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기도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시작.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 안에 여러 가지 기도의 시작들은 되게 좀 복잡한데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호흡. 이 기도의 시작 전에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과 함께, 기도의 자세한 내용과 함께, 그리고 호흡. 급하거나 너무 느린 호흡들은 기도를 방해해요. 이거는 다 공정해요. 우리도 그렇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수도에서 교육할 때도 그렇고, 기도의 호흡은 되게 중요하게 가르쳐요. 여러분들 아마 기도학교 가보신 분들은, 수도회나 이렇게 교구에서 기도학교 가보신 분들은 다 들으신 내용일 거예요. 호흡이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호흡 자체가 중심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시작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자세. 자세는 여러분이 편안할수록 좋아요. 내 생각을 방해하지 않고 내 감각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는 편안한 의자나 또 편안한 자세가 가장 좋아요. 그리고 그 자세에는 이제 공간이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거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기도 마치는 거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자리가 좀 중요하겠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기도문 여기 이제 시작의 부분에서 여러분 각자 기도문인데 요거는 조금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몇 번 강론대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긴 한데 기도문과 기도가 구분되어야 돼요. 성경책과 하나님 말씀이 같아요. 복음서와 복음이 같아요. 기도서와 기도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들 가톨릭 기도서 기도서잖아요. 기도문이 있다고 치고. 하나님께 기도문은 목사에서 갖다 드리면 돼.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도예요. 기도문을 가지고, 혹은 기도서를 가지고, 여러분도 레주에서 여러 15기도나 이런 여러 기도문들을 갖고 있죠, 그죠? 기도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내 기도를 만들어야 돼요. 내 시작점에서 기도문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기본적인 틀은 듣는 과정입니다. 듣는 과정. 말하는 과정이 아니고. 그래서 기도문이 하는 역할은 1차적으로는 그래요. 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침묵에 대한 거예요. 기도할 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아무 이야기나 다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을 정해주는 게 기도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함부로 된 말들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 우리의 입을 가로막는 역할이 오히려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해야 될 말들을 반복함으로써 내가 말해야 될 것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으로서 도구로서 기도문이 있는 거지
기도문을 입으로 외웠으니까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 원래 가톨릭의 기도는 시작되지 않아요. 기도문과 기도 자체를 혼동하는 게 이런 위험이고, 아마 복음서와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라고 하죠. 성경책에 있는 4대 복음서가 있죠. 복음서. 이 복음서라고 굳이 말하는 이유가 복음도 책이잖아요, 이제. 그치? 복음 자체는 뭘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아니 다른 이야기라도 소병을 고치신 이야기에서도 흙을 대서 침을 섞어서 흙을 대서 이렇게 눈에 발라고 눈을 뜨게 해주신 이야기가 있죠, 그렇지? 여러분 여기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밥을 구워던 밥을 보게 됐구나. 그래서 글자가 전해주는 거 읽었죠, 그렇지? 네, 요것도 복음 맞아요. 근데 어때요? 그 사람이 포기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그 시점의 상황들에서 이 사람의 간절한 목소리가 예수님께 도달되는 예수님의 귀천을 읽는 이 과정을 복음이 아닐까요? 안타까운 이 사람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눈빛,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해주는 그분의 음성, 메시지가 아니라 그분의 목소리, 그리고 떠나가는 그를 따뜻하게 떠나보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 지는 그를 눈에 발라주시는 그분의 손가락, 이건 복음이 아닐까요? 복음서와 복음을 구분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암성인들을 모범으로 봅니다. 마더그레사 수녀님께서 아침 수녀님들을 파견하면서 소가타에서 파견하면서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요. 아침에 내보내시면서 예수께서 사실 행렬자들을 만나러 가는 거지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왜 아니겠어요? 기댈 곳도 없이 자신의 생명을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 어떤 이들을 감싸시고 쓰다듬으셨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손길은 복음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찾으지 못하면 마르코 복음서, 루카 복음서, 복음서를 복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거는 엄청난 격차가 있어요. 그렇지? 네. 마더테레사 수녀님 살아계실 때 스님께서 걸으시고 함께 하셨던 그 어떤 시간들, 주셨던 말씀들, 스님이 땀 흘리고 애쓰시면서 사람들 만나시고 했던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을 우리는 복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죠. 성경책과 하나님 말씀의 차이도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치? 네. 그게 성경이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은 건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을 보관할까요? 아니겠죠, 그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많은 우리 당원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뭔가 들어보고자 이렇게 모이신 것도 왜 왔을까요? 왜 오셨어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이런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왜 이래 날들 안에서 어지럽고 엄담한 세상 속에서 진짜 삶의 가치를 찾아서 움직이고자 하는 성모님의 본사들 예전에 이거 복음 아닐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의 사회가 계속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기도, 이거는 복음이 아닐까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그 어떤 이들 지금
어쩌면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노력 안에서 세상은 많이 바뀌어왔죠, 그렇지? 근데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고 복음이 알려주는 길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선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어쩌면 우리보다 앞선 많은 선조 단원들의 기도와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많은 복음의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 말씀과 복음의 섭리 속에 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재성에 대해서 그래서 2659항은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은 아버지의 손 안에 있다. 우리는 지금 아버지를 만난다. 어제도 아니요, 내일도 아니요, 바로 오늘 만나는 것이다. 기도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현재라는 시간 안에 돌아와야 되고, 이 부분 역시 기도의 시작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이렇게 글자를 보면 당연해 보이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현재에 딱 머무르지 못해요. 저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기도 속에서, 나한테 욕했던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거, 내가 뭐만 하는 거라 그런 사람, 이 과거 속에서 아직 도착을 못해 있는 경우, 그런 채로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많아요. 그렇지? 대부분 이 감정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 대한 부분들이고, 거기에서 끊어내고, 적어도 기도하는 단 5분만이라도 과거의 것들을 끊어내고 현재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해야 되는데, 기도의 시작. 이게 여러분 단어를 기도 많이 하는데 쉽던가요? 잘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노력을 계속 해야 돼요. 또 하나, 미래도 우리를 똑같이 여기 뿌리를 못 내리게 해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수능 같은 거 있잖아요. 수능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일들 앞두고 얘들이 내년 잘 돼야 될 텐데, 결혼을 해야 될 텐데, 보내야 될 텐데, 그렇죠? 이 일이 우리를 여기에 가만히 두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리가 가르치는 건 지금 함께 계신 하나님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계신데 앞으로 함께 계실 하나님이거나, 지금은 안 계신데 옛날에 아브라함 때 우리와 인간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다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이사야의 목소리를 통해, 이레미야의 증언을 통해서 그 현재 속에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라는 그걸 읽어서 배울 뿐이지, 그것만이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기, 현재.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있고 싶으시다고요. 근데 나는 과거에 있을 때가 많고요. 더욱 바쁘게 미래에 가서 길을 헤맬 때가 많아요. 이렇게 잘 안 있어요. 우리가 딱 현재에 있을 시간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요거를 되돌리는데 호흡도 중요하고 한데, 요걸 이제 불교에서 명상이라고 부르죠. 어쨌든 그런 어떤 도구들, 내적 도구들과 준비들은 되게 중요한 가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실제 이야기들, 내가 현재라는 어떤 시점, 기도의 자리로서의 현재라는 시점을 잡는 건 쉽지 않은데, 그리고 잘 되지 않죠. 근데 분명한 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속 이렇게 되는 건 그게 아니고요. 노력을 하고, 현재로 들어온다는, 지금 이 자리,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 현재로 내가 숨을 몰아쉬어서라도 과거도 끊고 미래를 잠깐 미뤄두고 여기 잠깐이라도 머물려고 하는 그 노력 안에서 실제로 돌아와요. 그리고 어떤 그런 호흡을 조절하고 좀 시간을 갖고, 묵상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기도문을 해서라도 마음을 여기다 집중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기도는 깊어져 가죠. 이렇게 현재라는 어느 시간에 내가 이렇게 모아지는 만큼 기도는 힘을 가지고, 그리고 그 기도를 당연히 평화로울 겁니다. 근데 그 자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내려앉는 자리라는 거죠. 아주 내려앉는, 굴러 떨어질 데가 없는 편안한 자리들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기도가 가진 이제 또 다른 부분들,
실제 우리 삶에, 그러니까 기도문을 그래서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건 중요한데 방향, 이제 이 기도가 시작되고 기도를 하는 방향들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 바울과 사도의 가르침 안에 있어요. 늘 기도하십시오라고 가르치시죠, 그렇죠? 어떻게 늘 기도할까요? 하루 종일 기도문을 해야 될까요? 하루 종일 성경만 읽어야 될까요? 설마 사도들이 그런 가르침을 줬을까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굶어 죽으라는 얘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늘 기도하라는 가르침은 그러니까 기도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제 여러분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이런 기도문이 있잖아요. 기도문을 바치는 목적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듣기 위한 거라고. 뭐냐면 살면서 사는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큰 개념이냐면 기도가 더 큰 개념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다 담을 수 있을 정도의 그릇이에요. 근데 내 기도가, 내 삶이 기도를 그 안에 꼭 담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지는 이건 모르는 문제고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는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기도 안에서 걷고, 기도 안에서 일하고, 기도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 안에서 TV를 보고 화장실 가고 잠자고, 이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기도에서 떼려고 하는 분들 있죠. 탄식, 원망, 미움, 분노, 이거는 기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거 다 필요해요. 굉장히 건강한 부분이고 위선일 뿐이에요. 뺐을 때 자랑의 삶이 아니고 남을 위하는 사람도 없고 욕심내는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고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 상태로는 기도가 불가능해요. 내 삶을 기도하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한꺼번에, 그럼 나는 하루 종일 기도 안에서 생활해야지 라고 하면 되겠어요?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하나씩, 여러분, 하나씩.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나오실 때 거울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씻고, 그죠? 네. 얼굴을 씻는 과정은 어떻게 기도를 만들까요? 얼굴을 씻는 과정.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손을 씻고 얼굴을 씻는 이 행동 하나를 기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걸 고민하고 찾아야 돼요. 그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어려운 거, 이제 그런 신발을 신는 것, 정리하는 것, 청소하는 것, 때로는 다 버려두고 여행을 가거나 하는 것까지 기도로 계속 가지고 들어가야죠. 하나씩. 어떻게 하는지 각자 방법이 달라요. 근데 이제 이게 아주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하는 것, 미워하는 것, 싸우는 것이 기도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과정들을, 이 기도들을 여러분들 예언자들을 보시면 아주 잘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온 백성과 싸웠죠. 그죠? 혼자서 온 백성과 싸워요. 결국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던 백성들은 바빌론 배를 떠납니다. 바빌론의 백성들. 근데 이 백성들은 예레미야한테 돌을 던지기도 하고요. 욕을 하고. 근데 그 싸움들, 처절한 돌을 마셔가는 싸움은 이거 근데 여러분 비유적변이 아닌 거 아시죠? 예레미야서 보면 백성들이 실제로 예레미야한테 돌을 던져요. 근데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도 와서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이게 누가 듣습니까? 아무도 이 불평을 하잖아요. 예레미야 예언자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가서 사람들하고 한바탕 싸우고 돌아와서 또 불평하고 이게 예레미야의 삶인데 그게 거룩한 기도이기도 하죠. 그의 분노와 그의 싸움과 그의 원망과 상원이 거룩한 기도라는 걸 여기 있는 우리 분이 감히 예레미야 예언자의 기도를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죠. 그죠? 근데 아주 높은 단계예요. 아주 높은 단계. 자신의 분노와 원망, 싸움과 심지어 돌을 맞는 이 일들까지 기도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거 어떻게 봉헌? 사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속상한데
이 속상함을 억울함을 함께 봉헌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찾아나가야 돼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아까 봉헌해야지 해서 봉헌이 돼요. 안 돼요. 네. 그리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도 저도 들은 얘기지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며요. 저희 어머니 보면 안 그러시죠. 우리 어머니 생각 그렇지만 아들이 최고잖아요, 그치? 네. 아들이 화내는 거하고 딸이 화낼 때가 달라요, 그러면 반응이. 그런 거예요. 똑같은 원망인데 그게 기도로 봉헌되는 방법은 늘 각자마다 달라요.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마치 예레미야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 안 돼요. 여러분 이번에 봐요. 예레미야나 에제키엘이나 이 예언자들이 너에게 주어지는 건 그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우리도 우리의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랑 나랑 다른 모습으로 보내신 건 다른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다르게 보내신 거예요. 내 자신의 길과 내 자신의 이름으로 봉헌하는 기도들이 내가 찾아야지 누가 해요. 그런 기도의 모범과 도구와 방법들은 교회는 그걸 제시를 해요. 길을.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내가 하지 않는 이 길을 내가 걷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오는 길을 가겠습니까? 거기에 도착을 못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의 삶의 싸움들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그런 한이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들 특히나 이 기도를 싸움이라고 가르치는 게 실제로 이렇게 이 단어를 써요. 교리서에서 2725항에서 그리스도 이전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 성인들과 그리스도 자신이 기도란 일종의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누가 싸우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과 싸우는 것이며 인간의 기도를 유명하게 하고 인간과 하나님의 일치를 깨뜨리려는 유혹자의 계략의 말씀은 싸움이다 라고 아예 싸움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싸움이기도 해요. 이 대표적인 거는 요나 예언자예요. 요나 예언서 기억하시죠? 네. 요나 예언자가 니네베를 가라고 하니까 가요? 안 가요. 차라리 이거 요나 예언자에게 조금 좀 복잡한데 요나 예언자는 니네베가 아시리아의 수도잖아요. 그렇죠?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네베는 벌을 받아 마땅해요. 그러니까 요나의 머릿속에서는 우리하고 같은 거예요. 저렇게 죄를 지어서 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네베는 파멸을 맞고 쌓여. 이게 요나의 입장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회개하라는 이 이야기를 가서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안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뭐예요? 죽어야죠. 요나 예언자가 자기를 던지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자기에게도 벌을 내리고 있어요. 자기에게도. 완전히 어떤 도덕적 기준, 자기의 판단 기준 안에서 나도 벌을 받아야 돼. 그리고 받아야 돼. 던져서 뛰어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하시죠. 그죠? 죽지 않고 죽기는커녕 멀쩡히 살아서 물가에 다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니네베에 가서 얘기하는 이 니네베 사람들이 또 회개를 해요. 모래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의 기도를 바치고 울고. 요나는 이게 너무너무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죠. 하나님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불평을 하죠. 그래서 가죽가리를 보여주시죠. 그치? 하루 만에 말라준 가죽가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다시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요나
예언서는 질문으로 끝나요. 질문. 아이들만, 좌우도 구분 못하는 아이들만 몇 마리인가, 이렇게 살고 있는 도시를 내가 버려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요. 요나 예언서만. 그리고 이 안에 요나 예언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의 기도예요. 때로 복음을 따라 사는 거, 계명을 좀 싫어요. 싫고, 남들은 다 악하게 살고 잘 사는데 나만 왜 이렇게 이걸 지금 양심을 지키고 이래야 되고, 맨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봐야 누가 알아주고. 요나 예언서처럼 하늘과 싸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요나 예언서에 나오는 것처럼 되게 좋은 기도예요. 이 바다에 뛰어들고 하는 시간 동안 요나 예언자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처음 말씀드렸던 생생하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요나 예언자는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아요. 한 번도. 아버지한테 요나 예언자 좀 심하죠. 원망 불평하고 저 사람 니네네 사람들 다 죽어야 된다고 벌받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니네베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고 니네베가 멸망하지 않도록 결과는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죠. 하지만 그 요나 예언자의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건 요나 예언자의 한 걸음 한 걸음은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은 여러분들 자신 안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예언자의 목소리와 그 요나 예언자의 발걸음들을 여러분 자신 안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제 자신 안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도들은 절대로 악하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기도라는 부분은 우리에게 그런 감각과 같은 부분들, 특히 우리 예수 사람들 아침에 목주기도 안에서 목주기도 매 단마다 묵상들이 들어가죠, 그렇지? 요거는 이제 따로 설명드리면 교리서에서 기도는 그 세 가지 형태로 가르쳐요. 첫째, 소리기도, 기도 바치는 거 얘기하죠. 두 번째, 묵상기도, 세 번째, 관상기도. 소리기도는 말 그대로 기도문을 바치는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기도의 틀을,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묵상기도는 여러분 딱 느낌이 오시죠? 이거는 성경일 수도 있고 어떤 영적 독서일 수도 있고 한데 또 매주 문화들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안에 내가 잠시만 즉 눈을 감는 기도예요. 눈을 감고 입도 닫고 있죠. 침묵이 있죠. 세 번째는 관상기도. 관상기도는 반대로 눈을 뜨는 기도예요. 바라보는 기도. 내 삶의 상처들을, 이 삶의 어둠을 내가 풀어나가야 때 이 삶의 실타래를 눈을 뜨고 평화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도가 관상기도예요. 세 가지 기도의 형태를 알려주는데 이 중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어느 기도가 가장 높은 기도일 것 같아요? 관상기도일 것 같죠, 그렇죠? 안 그래요. 소리기도와 묵상기도, 관상기도는 같이 움직이면 더 높거나 낮음이 없어요. 그 적어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이 기도문을 바치는 소리기도는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아주 깊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하고 예전에 여러분들 어른들이 이렇게 막 어떤 위험이 닥칠 때 예수만 기도하라고 하셨던 때 어른들. 그러니까 혹시나 죽을 위험이 오더라도 예수만 도움 안에서 죽으라고 그래서 가르쳐준 거고요. 이런 어떤 기도를 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 영혼을 딱 기도에 초점, 말해야 될 것들에 자신의 목걸어오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좋은 기도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니까 관상 기도를 한다고 해서 소리 기도가 없어지냐? 안 그래요. 기도문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도구로서. 어디까지나 도구라는 것이지,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하는 소리 기도 자체는 관상기도보다 못할 것도 전혀 없고, 우리 여러분들이 목주기도는 이제 묵상기도잖아요. 여러분들이 각 단마다 묵상합시다라고 매번 써놨듯이 묵상 자체가 묵상기도잖아요. 근데 요한바르세 교황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목주기도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바라보는 관상기도다라고도 설명을 하셨죠, 그렇지? 어떤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문을 한다는 거, 그래서 매일 아침에 저녁기도 이렇게 기도문 하는 거 가볍게 보시면 안 되고 마음을 계속 실어드리고 그런 거죠. 이제 그 삶의 무단함들 안에서 뭐 어제 씻었다고 오늘 안 씻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소리기도가 가진 귀한 힘과 가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에도 우리가 딴 데 살아가는 동안 소리기도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불교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더군요, 그죠? 진언이라고 부르는 불교에서 진언이라는 기도문이라는 단어가 아주 다른데 진언들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불자들도. 네, 이런 부분들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물론 이제 불교의 진언들은 어떤 이제 힘을 갖고 있다고 보는 부분이지만 우리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를 닦고 수련하는 귀한 도구로서 소리기도는 그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기도 안에 만나가는 형제라는 우리가 기도를 해나가는 현재 안에서 저는 아주 높은 너 중에 하나로 프란시스코 성인의 태양의 창가 여러분 아시죠? 네, 노래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 태양의 창가를 보면 태양뿐만이 아니라 땅과 해와 달과 바람과 나무와 풀들까지 다 얘기하죠. 그치? 실제로 프란시스코 성인께서는 그 풀들과 꽃들과도 대화를 많이 나누셨다고 하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연습, 그거 다 기도인 거예요. 성인께는. 심지어는 늑대들하고 국교에서 늑대와 대화도 나누셨다고 하는데,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 삶에 펼쳐진 실제의 모습들과 그 안에서 풀어나가야 될 삶의 소중한 소명들, 성소 안에서 받은 소명들을 질문하고 그리고 주님께 봉헌해 나가는, 오늘 하루 봉헌해 나가는 이 힘들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태양의 창가 들으면서도 그런 부분들, 그냥 지나쳤던 부분이지만 가을 바람도 추석에 떴던 보름달도 또 우리가 길 가면서 마주하는 저 가로수들 나무는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자기 소명을 다 하고 땅에 떨어지는 저 나무 하나하나들도 주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은 많죠. 근데 많은데 내가 읽어낼 수 있는 게 적을 뿐이죠. 메시지가 적은 게 아니라 마치 하늘의 은총이 적은 게 아니라 하늘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의 문이 좁은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구로서 이제 기도문들 또 이제 성인들의 기도의 모범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가끔 이 기도문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냥 전해지는 거 17세기 어떤 수녀님이 하신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인데 이거는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수녀님이 옛날에 했었다는 건데 주님께서는 제가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 정말 늙어버릴 것을 저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알만한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한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사려비거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제가 가진 크나큰 지혜의 창고를 다 이용하지 못하는 건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저도 결국엔 친구가 몇 명은 남아있어야겠죠. 끝없이 얘기저기 떠들지 않고 곧장 요점으로 날아가는 날개를 주소서. 내 팔, 다리, 머리, 허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막아주소서. 내 신체의 고통은 해마다 늘어나고 그것들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얘기를 기꺼이 들어줄 은혜야 어찌 바라겠습니까만은 적어도 인내심을 갖고 참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 기억력을 좋게 해주시자고 감히 청할 수 없사오나 제 배에 겸손한
평온한 마음을 주시어 제 기억이 다른 사람의 기억과 부딪힐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들게 하소서. 저도 흘릴 수 있다는 영광된 가르침을 주소서. 적당히 착하게 해주소서. 저는 성인까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성인들은 더불어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렇더라도 신술구조 늙은이는 그저 마귀의 자랑거리일 뿐입니다. 제가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로 하여금 뜻하지 않은 곳에서 선한 것을 보고 뜻밖의 사람에게서 좋은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주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선뜻 말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소서. 아멘. 이 내용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들어보시면 되실 거예요. 내용은 편안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깊은 기도들에 불안정함이 없죠, 그죠? 네. 진짜 자신의 삶의 통증들과 불편함들, 부끄러움들에 잘 내려앉아있어요, 그죠? 떨어질 데가 없어서 아주 편안하게 교청하고 말하고 그리고 대화에 나가고 있는 모습이 이런 것들이 이제 깊은 기도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문을 들을 때도 편안함을 느끼지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내려앉을 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작 부분에서 한 걸음 더 내려앉기 위해서 숨을 고르고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예의상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을 만날 때 적어도 약간은 화장품도 바르고 향수도 뿌리고 머리도 빗고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이거를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걸음, 한 칸 내려갔을 때 실제로 여러분이 거기서 느끼는 그 내려가는 것 자체로 느끼는 평화가 있을 거예요. 그 평화가. 물론 그 아래 더 계단은 많이 있습니다만 한 계단만 내려가도 훨씬 편안한 걸 거고 그 평화가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이끌어줄 겁니다. 근데 어려워요. 제가 오늘 드리는 기도 이야기들, 기도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쉽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한 계단을 내려가는 게 실제로 기도가 한 계단 성장하는 건데요. 기도의 성장이라는 게 이렇게 그러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이렇게 기도가 혹 성장하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중간이 있어요. 기도가 성장하는 과정에 이 중간 과정이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출애굽기예요. 탈출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된 땅에 들어갈 때 어딜 지나요? 광야를 건너가죠, 그죠? 기도가 한 계단 성장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의 광야를 건너갈 거예요. 메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도망가고 모세를 욕하고 했던 그 광야의 것, 그리고 그 광야의 목소리와 이야기들이 낯설진 않으실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광야의 끝에는 명백하게 가나안 땅이 있고요. 다음 단계의 기도의 자리가 있는데 가는 건 냉정해요. 내 발로 건너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어요. 근데 그 시작 전에는 항상 거기 한 칸을 내려가면 기도가 한 칸을 성장하는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달콤한 평화가 오갑니다. 근데 이제 중세기 무지의 부름이나 그런 영적 도서에서 얘기해 주는 거, 이거 기도가 한 계단 올라가고 내가 광야를 잘 건너갔어요. 그리고 그 광야는 무조건 길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짧기도 해요. 계단에 따라서. 근데 건너갔을 때 그 평화가 주는 달콤함은 아마 여러분들 체험해 보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뭐하고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체험해 보셨겠지만 그냥 나갔는데 매일 보던 가로수가 아름다워 보여요. 그 평화는 우리를 그렇게 해줘요. 근데 영적
지침서들, 무죄부름 같은 혹은 준주성분 같은 지침서들은 뭐라고 할지는지 아세요? 그 달콤함을 버리라고 하지.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달콤함을 추구해요. 평화, 달콤함. 이거는 과정이거든요. 지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지나갈 때 잠깐씩 있는 가로수들과 같은 거 지나가야 되는데 와 이게 평화의 달콤함에 붙잡혀서 기도가 멈춰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네, 근데 분명히 이 길은 고통의 길도 아니고요. 고통만의 길도 아니고 기쁨만의 길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슬픔과 기쁨, 답답함과 어려움들, 또 보람 있는 어떤 날들과 충만한 날들, 그리고 속상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의 이름으로 우리의 좋은 기도, 우리의 진짜 기도가 그걸 가지고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어렸던 것들, 여러분의 뭐 감사와 찬미와 뭐 이런 것만, 이것만이 기도고 막 이런 어떤 느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만 해야 될 텐데, 근데 마음은 어떻게 맨날 감사해요. 맨날 뭐 그렇게 좋아요. 정신 이상이죠. 그리고 나 감사해야 돼, 찬미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벌써 이렇게 높은 의자리에 올라선 것처럼 불안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게 기도일까요? 반쪽짜리예요. 네. 나머지 다 갖고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슬픔, 안타까움, 두려움, 부끄러움, 유대 욕심들, 미움, 이게 다 내 기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일상들, 잠을 자고 사람들 만나고 수다 떨고 텔레비전 보고 뭐 이것도 다 기도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고 들어갈지는 각자의 눈에 나눌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질문을 해나가는 과정을 자체도 아주 좋은 기도예요. 그 과정들 자체도 기도임으로 잘 공헌을 하시기를.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이 된 기도가 어디로 갈지는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한 여러분들이 쥐고 계신 거니까 어디로 운영해 갈지는 또 다음 기회에 아마 시간이 되면 그때 얘기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의 시작 부분의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들은 뭐 그런 적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저기일까요? 이거 아까 시작할 때도 읽긴 했는데 마침 기도도 이거 읽는 거 마침 기도 할까요? 네. 같이 기도문은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 여러분 진짜 많은 동원을 생각하시고 마침 기도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구원받은 자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죄인이었음을 살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수하는 자를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노라고 강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이 힘주시기를 기도하노라고 성공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내가 진 빚을 다 갚을 수가 없노라고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혼란스러움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겸손히 하느님의 가르치심을 구하노라고 온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많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느님의 인정하신만을 믿노라고 삶의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몫의 고통을 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찾노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이유가 내게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이라.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내 영과 함께 공부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로 있는 모든 이들에게 반복하소서. 아멘. 주를 찬미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한 번 저희를 깨워줘 주신 신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세계이시옵니다. 안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하고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 모두 이것을 하나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이 신기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복과 구원의 잔을 응원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하나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행복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안지아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공정 마리아와 그 햇님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승가하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며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쏘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하는 이는 복되도다. 주님을 모시게 한 말씀 나누소서.
주님, 저희가 정상 잔치에 자주 참여하여 현세에서 도움도 받고 영원한 신비도 배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대가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인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간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변순가 246번입니다.